이 엘리후는 그 당시 그 근동 지방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베라겔이 나오는데 그 베라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엘리후가 하나님을 아주 성실하게 믿는 그런 가정의 그런 배경을 안고 태어나서 그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난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지명과 인명, 사람의 이름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스 사람, 이 부스는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이 있어요. 나홀과 하란의 딸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부스예요. 그런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부스 사람 베라겔은 이 욥과 아주 가까운 인척 관계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모든 변론이 마감되는 그 시점에 평소 자기가 그렇게 존경해 왔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며 이 모든 변론이 끝나는 걸 보면서 의로운 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또 가만히 보니까 세 친구는 아주 그 현세적인 그 인과응보론을 가지고 이 욥을 아주 동일한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욥을 정죄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 가운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주장이 되면서 욥이 한 단락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후는 이대로 끝난다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자기가 연소하지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이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참 이 엘리후가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욥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마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을 온전하게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차원, 다른 생각에서 젊지만 오히려 바른 신앙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는 참신하다. 첫째는 젊지만 예의 범절이 있는 그런 모습이 참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속으로 생각할 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욥과 그 세 친구의 변론이 다 끝날 때까지 그냥 무던히 참아낸 거예요. 그러나 결말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뛰어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욥과 이 세 친구가 벌인 그 변론을 그 틈 사이를 파고들 정도라면 이 엘리후는 젊지만 아주 깊은 그리고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감히 그 속에 파고들어서 그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없는데, 비록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고들었던 것은 그들과는 다른 더 뛰어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는 참 참신한 인물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엘리후가 37장까지 이제 변론하는 내용들의 이 전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의로운 분노로 그 논쟁에 끼어들기는 했지만 그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추면 그 어떤 인간이라도 그 긍휼하심을 얻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엘리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임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연단의 기회로 그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바른 그런 신앙 자세고 대단히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앞으로 변론을 펼치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이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엘리후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나름대로 그 신앙이 성숙해 있으면서도 또 한계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욥의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연단의 과정을 그가 이 고난 속에서 버티고 지켜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욥을 신랄하게 정죄하기만 해요. 너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만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의로운 고난을 내가 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왜 의인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그런 입장에 또 이 엘리후가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자기도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분노하면서 정작 자신도 욥을 정죄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욥이 비록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기는 했지만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는 욥을 마치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처럼 막 몰아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욥의 그냥 투덜대는 그 불평만 듣고 욥의 그 마음 깊숙이 담겨져 있는 그 욥의 진정한 신앙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욥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엘리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엘리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건 그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고난을 하나의 연단의 과정으로 보는 신앙의 지혜가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청년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더욱 깊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는 데는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그도 명쾌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욥을 두둔하는, 아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두둔하는 입장에는 서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은 내가 이 길을 다 가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냥 희미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엘리후 자신이 그 욥이 말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섭리에 대해서 두둔하기는 하지만 그 욥의 고난을 명쾌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측면에서 아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런 엘리후와의 변론에서 지침이 되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젊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참신하게 그 신앙의 대화 속에 끼어들어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과응보론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었던 그 세계 속에서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참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이 젊은이들을 보세요. 과연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기는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필요한지 요즘 젊은 세대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면 나에게 한번 증명해 봐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거드름을 피고 있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후 같은 이런 청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참신한, 눈이 번쩍 띄어지는 그런 등장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엘리후가 비록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 명쾌하게 풀어내지는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풀어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런 주권적인 섭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도 이해하지 않는 측면에서 욥을 막 죄인으로 몰아갈 때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당신들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다 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그것만 보더라도 이 엘리후는 참 참신한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젊은이지만 예의 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젊은이지만 늙은 사람들보다 월등한 성숙한 그런 신앙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의 가정에서 그가 받고 자라난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정을 토대로 해서 자라난 젊은이가 노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 섭리도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 믿음의 성숙함, 그것은 바로 그가 태어난 그리고 그가 먹고 자라난 그 신앙의 가정에서 흘러내리는 그 거룩한 물을 먹고 자라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진정한 청년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그 참신한 신앙의 인격은 바로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룩한 의로운 부모들의 믿음의 그 자세가 다시 한번 세워진다면 우리도 이 세대의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함 속에 세워지는 경건한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 이 새벽에는 신앙의 가정,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될 가정 예배, 욥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지켜갔던 것처럼 또 경건한 아버지 베라갈 밑에서 자라난 엘리후처럼 정말 젊은 세대, 희망이 될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우리가 다시 꿈꾸며 가정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하루를 열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우리 신앙의 행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정마다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에서 젊은이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제대로 신앙 교육을 펼쳐서 이 세대에 참신하게 등장하는 그런 경건한 청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